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핸드폰에 이제 막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카카오톡 알람이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알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막 알람이 들려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우리에게 그 여러 가지 메시지들은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는 합니다. 이걸 사야 한다. 아니면은 이걸 얻어야 한다. 이쪽으로 가야 한다. 이 길이 맞다. 또 유튜브에 특히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보면 너는 뒤처지고 있다. 이것을 사든지 아니면 이 자격증을 따든지 요즘에는 특히 뭐 AI에 대한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안 쓰면 뒤처지는 것처럼, 이걸 구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의 속 안은 항상 늘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이죠. 생각은 많고 비교는 익숙해지고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어떠한 날은 몸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지치는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 소리가 안 들려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소리를 듣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로마에 이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가이드를 신청을 해서 여행을 이렇게 투어를 떠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가이드 분이 한 명 한 명에게 작은 수신기와 이어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쓰는가 하니 그 이어폰을 꽂고 수신기를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있으면 저 멀리서 가이드가 이야기해도 그 가이드의 목소리가 저한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변에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고 인파가 많고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도 그 수신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떠한 설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소리가 들리면 오히려 길을 잃어버리지만 그 한 가지 소리를 들었을 때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들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너무 많은 목소리에 정작 들어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놓치기 때문에 길을 더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앞에서 막 일어나는 것인데 그 논쟁을 넘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사람이 비추어졌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어둠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어둠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는 말씀에 잠시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단순히 이 어떤 시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동시에 지금 정말 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제자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은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좀 말 좀 들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자리, 너의 영혼의 소속이 도대체 어디야?
네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현을 좀 보길 원하는데요.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영혼의 소속을 점검하고 너의 영혼의 소속이 어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 소속을 질문하시는 것은 너 얼마만큼 교회 다녔니? 얼마만큼 회당에 나왔니? 얼마만큼 토라를 알고 있니?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니? 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너 얼마나 교회를 많이 다녔니? 혹은 너 신앙적인 말을 얼마나 잘할 수 있니? 혹은 너는 기독교 가정이니? 아니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니? 아니면 부모님이 직분이 있니? 뭐 이런 말이 아예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근원적인 것을 물어봅니다. 너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직면하게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을 신앙생활의 익숙함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 익숙하고 찬양에 익숙하고 기도하는 행동에 익숙하고 이 교회에 와서 교육부서를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익숙함은 순종이 아닙니다. 익숙함이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것이 곧 듣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성경 통독을 50번 이상 넘게 했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하나도 안 지키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주인으로 나의 주인으로 진정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신앙적인 관성에 이끌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죠? 라고 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가능한 부분에서는 나의 주인이 맞고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난감하고 놓고 싶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하며 살아가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이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거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교육을 듣게 됐는데 그 교육에서 이제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인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무신론자도 나올 수 있고 교회를 신천지도 나올 수는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해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이냐라는 엄밀히 따지면 조금 다르게 나눠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질문은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라는 것이 아니라 너 그리스도인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모든 생활이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 밖을 떠나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일구어 나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타레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 타레마타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저 좋은 문장을 막 섞어 놓은 책도 아니고 우리가 위로받고 싶을 때 펴보는 어떤 에세이나 시집이나 수필집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그냥 우리가 심심할 때 보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숨겨진 마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기도 하시며
우리의 굳은 마음을 흔들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다시 살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냥 편안하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동으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이제 듣는다라는 말씀으로 설명하십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는 아쿠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동사 현재형으로 진행이 이게 써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한 번 듣고 흘러가고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듣는다, 계속해서 가까이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자의 삶이 나타납니다. 제자의 삶은 말씀을 한 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혹은 가끔 감동받기 위해 읽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말씀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해 가까이 하는 사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자기 옆에 두고 진정 내 마음 안에 담기를 원하며 담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너희가 안 들어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의 부족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방향과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의 말을 가장 잘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부에 지금 교제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잘 귀 기울이겠죠. 그리고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남편과 아내분의 음성을 잘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잘 드러나진 않아도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좀 심리적인 것에서 만약 어떠한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면 어떠한 경제 뉴스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것입니다. 돈의 말이 가장 크게 들릴 것입니다. 또 인정의 목소리, 인정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릴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눈빛, 비언어적인 요소들만 봐도 내가 인정을 받는지 못 받는지 민감하게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소리를 많이 듣기를 원하고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시간이 없어서 혹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혹은 너무 바빠서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가 좀 그렇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알아봐야 될 것도 많고 선택도 많고 불안도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취업이나 또 진로 문제나 사람들의 인간관계,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빨리 가야 된다. 옆에 사람들 봐라. 취업했다. 네 친구들 어떻게 했는지 봐라. 누구는 결혼하고 누구는 취업하고 누구는 얼마를 벌고 누구는 자격증을 뭘 땄고 끊임없이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를 오래 듣고 있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안한 그 말을 따라가게 됩니다. 겉으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늘 그 두려움에 이끌려, 불안에 이끌려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을 직접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선택의 동력이 되는 것은 불안함이 되고 초조함이 선택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가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다시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 그것들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여러분 청년들은 인스타그램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누군 어떻게 사는 것 같고, 누군 잘 사는 것 같고, 예쁘고 아름답고 해외여행 가는 모습들만 보이고, 그것에 귀 기울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삶은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바쁘고 바쁜 하루 속에 이제 시작을 할 때 말씀을 펴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읽는 것입니다. 큐티도 그렇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써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친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출근을 할 때 제가 아침에 이제 아내와 아들 지우와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옵니다. 아빠 다녀올게, 갔다 올게. 갔다 오면은 다녀왔어, 잘 왔어.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죠. 이런 것이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도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얻어내고 이 큐티 책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뽑아내야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오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이 말씀에 제가 귀 기울이게 해주세요라는 그 친밀함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 말씀을 읽다가 설령 내가 찔리는 일이 있다면 변명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붙잡고 삶에서 녹여내려고 순종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시작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선택지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진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진짜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자유입니다.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가 있을수록 우리는 불안해지고 우리는 어려워지고 무엇이 자유인지 모르게 되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이 길인지를 알고 무엇이 자유인지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오늘 내가 선택해야 하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는 힘이 생기고 그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47절 말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며 제자가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찬양팀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더 깊게 바라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방법은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참된 자유와 회복으로의 초대입니다. 참된 자유로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오늘 제가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의 음성에 더 많이 귀 기울였습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거나, 말씀을 보기는 한 것 같은데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생기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솔직히 현실의 압박이 너무 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긴 했지만 내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문제와 인간관계와 업무들이 나를 짓눌러서 그것에 끌려갔었습니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지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마음을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친밀하게 대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